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장을 잘 묵상하셔야 되는데 13장의 말씀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일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은 이미 왔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의 시간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풍성한 그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영생의 자리가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사이에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13장 비유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알을 놓고 보면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1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그 보일랑말랑했던 그 씨앗이 1m 이상, 또 이 근동지방,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 내지 5m까지 자라나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성장력 혹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이 천국 비유로 들었을까?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번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드린 대로 은일이 역동성 있게 확장되는 천국이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던 은밀이라는 은밀, 아주 작으니까 뭐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은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은밀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겨자씨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조용히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또 혹은 내가 큰 믿음이라고 그드름을 키우는 것, 이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마음으로는 가장 작은 정말 겨자씨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시 신앙의 기준으로 여겼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거거든요. 이웃과 나누는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식은 나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여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세 가지를 중시 여기니까 그걸 중점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온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 자신이 절제하여 거룩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막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상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등목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하게 행동 강령으로 등목을 딱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은밀히 하라.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하라. 또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한, 내가 기도 잘하네, 시장거리에서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지 말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지 않냐. 단 1분을 해도 아니면 하루 종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니까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게 은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도 막 추리하게 해가지고 금식한 척하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절제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행동 강령에 있어서 드러내지만 은밀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히 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붙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럼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지, 드러내놓고 내가 이만큼 하느니 요란 법석을 뜨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5, 6, 7장 가운데 6장 한 장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할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요, 같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 별로 신앙이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뭐라 그럴까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헌신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떠들지도 않고,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돼. 무언가 막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부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고, 또 본 성가대 가서 또 3부 4부 때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또 밥 먹을 때 되면 또 부엌에 빨리 가서 또 모든 걸 차려서 남들한테 봉사하고 그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은밀히 모든 것을 헌신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려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 위에서 와 하고 그냥 큰 단성을 지르면서 내가 왔노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들이, 소들이 있는 외양간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그 은밀하게 시작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천국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된 자들은 정말 은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은밀히 다음에 역동성 있게 확장되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그랬죠. 자란 후에는.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자랍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비록 현재는 눈에 잘 안 보이고 희미하고 미약해 보여도요, 보잘것없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힐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야. 저는 이 천국을 그릴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나 덤벙대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실수도 잘하고 또 뭐 말도 잘하고 그죠? 주님 고백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실수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그런 참 저게 제자 맞나? 저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맞나? 할 정도로, 그죠? 획돌아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보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생명력으로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이나 되는 군중이 그 도에 참석하고 회개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한 사람에도 그 사람 좀 전도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설교 한마디에 그냥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장해서 자라나서 생명력이 있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동력을 가지고 자라났던 그 생명력이 이제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확장되고 놀라운 생장력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두 가지 큰 제목. 그런데 이 겨자씨 제목에서 마지막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겨자씨가 자라나면요, 모든 것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능력 있게 됩니다. 주님이 겨자씨를 가지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마지막 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가지고 천국의 시작을 하면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려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후반기 6개월, 오늘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씨앗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잘 심겨지고, 옥토밭에 심겨지고, 그리고 잘 자라 생장하고,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중의 새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저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 어디 가서 자나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그걸 뭐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가끔 저희 집 창가에 와서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그 너무 이뻐서 동영상도 촬영해보고 그냥 사진도 찍고 그러면 그 휴대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생명력이 이렇게 딱 와서 같이 각각 울어주고 참새들이 와서 짹짹짹 울어주고 요즘은 철새들이 와서 막 앉아서 울어주고 우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참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요. 그죠? 이 천국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니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주님이 심어놓은 그 겨자씨 나무가 자라야 있는 그 천국에 몰려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거기서 참 평강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살고 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은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러 오는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전 세계에 걸쳐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려고 그렇게 참 안식과 평강을 얻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적게 시작한 유대 땅 베들레헴부터 시작되었던 갈릴리의 적은 변방의 땅에서부터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이들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구제하고 참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은밀히 조용히 남들 알지 못하게 나는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참 평강이 있는 곳. 우리는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 자,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슬프고 괴롭고 비탄에 빠질 때가 많지만 천국은요 늘 희락이다. 늘 기쁨이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 그곳이 적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씨의 크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무엇의 크기를 말할까요? 나무의 크기를 말합니다.
씨는 작은 것으로 심겨져도,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으로 심겨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세상의 모든 힘든 새들이 와서, 우리 인생들이 와서 다 깃들일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과 성숙의 끝맺음의 유기적 결합체다. 그렇게 저는 결론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고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번쩍번쩍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언제 임하나이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임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땅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2사도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또 조금 더 자라나는 생명 있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120문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퍼져가고 두 나라로 퍼져가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겨자씨의 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천국이요 소망된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반년 동안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이제는 생장하고 생명 있게 자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 시작을 하고요? 은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춰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히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생동력 있게 자라 천국의 큰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